살면서 이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배우자 이기기가 목표가 된 사람들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겨야 될 것들 정말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구,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구대로 다 채워지면은 뭐 이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잘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자칫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식욕이라는 것은 그것도 잘 이겨야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안 돼. 밤 12시가 되었는데 켄터키 2마리 시켜가지고 너 1마리 나 1마리 이렇게 먹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건강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요. 안 되죠. 그래서 뭐든지 지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죠.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낫고 그렇게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면 되겠는데 더 채우려고 뭐 이기기를 다투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도리어 망가지고 싸우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은 가족들 평안하게 한 생에 다 살 수 있겠고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데 더 많이 더 멀리 막 뻗치고 나가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예 다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들은 사단 마귀적인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편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세상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들. 그걸 이겨야 될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기는 힘이 무엇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논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장년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을 정취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 에너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은요, 밭두렁 옆에 포대기 깔아놓고 아이를 놓고 젖먹이 아이를 놓고 재워놓고 콩밭을 메는데 호랑이가 와서 아이를 물고 갑니다. 엄마의 사랑은 물끄러미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쫓아갑니다. 호랑이 너희놈 당장이 거기 놀아 하면서 호미를 들고 쫓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 5장 1절에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자격론을 우리가 본다면은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이 어느 정도라야 되겠는가? 그건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정말 간곡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대충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겠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려거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되는, 그 속에는 진정으로 믿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죠. 지난주 설교 시간, 지난 설교 시간에 전했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양자의 영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살면 안 되는 거, 등등 이런 것들, 세상에게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육신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럼 뭐야?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런 결론의 얘기예요.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는, 내 신이는 하나님이에요.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신심이 좋으신 분들,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을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게,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랑하는 것이냐, 전도를 많이 하면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뭐야?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따라하십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뭐예요? 가볍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다. 이건 짐이 아니다. 짐이 아니다. 아이고, 그게 짐이 아니라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짐이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즐겁나서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성교회 표어는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을 했어요.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남성교회 되자, 이렇게. 거기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구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부르심은 어떤 자들이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즐겁나서 하는 거야. 못하게 할까 봐 걱정이 나는 거죠. 주방 봉사 주일이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합니까? 전 교인들이 다 식사를 하고 가시는 그 많은 식사량을 다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그냥 하는 게 무슨 용역회사 들여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입니다. 봉사의식이 결여된 거죠, 이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억지로 코 깨가지고 그 덩치 큰 소가 왜 말을 이렇게 끌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하고 합니까? 코 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코가 찢어지게 생겼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코를 깨놨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코 깬 소처럼 붙잡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물질도 들어야 되고 차 태우러 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갈비탕 사주고 냉면 사주고. 그런데 돈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귀찮은 것보다 더 앞선 게 있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 시온의 대로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그러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게 시온의 대로, 천국 가는 대로예요. 그게 대로예요. 슬픔과 탄식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이 더 강렬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일로 인해서 슬픔과 탄식을 생각해 볼 여력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어요. 기쁨을 감당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슬픔을 거기에다가 에너지, 시간을 소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한 사명의식,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앞서면은 전도는 귀찮게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갈급해지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1년 1년에 1명 전도하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냐고. 사랑이라는 에너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소망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양창선 씨가 그 충남 청양이든가 어디 거기 무슨 탄광에서 탄광이 무너져서 매몰이 돼서 저 밑에 100m 수직 100m 아래에 작업하던 그 양창선 씨, 이름이 잘못 알려졌다고 그래. 김창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창선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생각나요. 이분이 갇혔어요. 15일, 반달이죠, 보름. 15일 9시간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그런, 그때 당시로 본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었느냐. 무너졌는데 다행스럽게 전화가 연결이 됐어. 거기하고 전화선이 연결이 됐어. 그래서 전화 연결이 돼서 당신을 구출하러 간다. 우리가 지금 구출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버텨야 된다. 자기를 구하러 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뭐냐?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내가 여기 갇혔지만은 아무도 내가 갇힌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건 절망입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일주일도 못 살고 3일도 못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느 그 글에 보니까 연인원 2,200명이 수고를 했어요. 연인원 2,200명.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경비도. 어마어마한 돈이, 그 당시에 67년도면은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 한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국가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도 나서고 모든 관계자들이 나서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거. 우리의 몸에 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떠니까 어린 아기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밖에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어찌십시오.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 같이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었어도 적당히 그냥 설사가 나오려고 하더니 멈추고 딱 해결이 된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토사광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속의 기관이 얼마만큼 저항력이 있느냐,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백혈구적 그런 신앙,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신앙도 별거 아닌 것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환난, 핍박, 정말 신앙심이 신심이 강한 자들은요 환난, 핍박 대항을 하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서 도약의 기회를 얻습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된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연단이 돼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디딤돌을 삼는 거예요. 디딤돌을. 할렐루야. 그런 힘이 뭐냐? 왜 신앙인들은 환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대항하고 이겨내고 내느냐?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맞닥친 이 환난이 끝이 아니야.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심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겨야 된다. 그 소망이 저항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항력. 그게 에너지요. 그게 에너지.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서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미쳤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희희낙낙거린다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환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을 훈련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성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더 강성해져 가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이거죠. 그 환난이 나를 강하게 만든 바람에 더 심한 짐승 시대도 이겨내고 결국은 하늘나라를 쟁취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 중에 구원의 투구라는 투구, 머리에다 쓰는 투구 있잖아요. 뭐 바른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뭐 등등 다 갖추는데 이 머리는 뭘로 지키느냐?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의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소망을 갖는다는 거, 우리 신자들이 소망을 갖는다는 거, 웬만한 거 어지간한 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참을 필요 뭐 있어요? 참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사랑 에너지, 소망 에너지, 그 다음 뭐겠습니까? 믿음 에너지죠. 네, 믿음 에너지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앞서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의 중압감이 어마어마한데 세상에 나 같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약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믿음만 가지고 믿음의 힘을 논하려고 하면 안 돼.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바울이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또 했어요. 그래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구리만한 믿음 가지고 잔소리 듣는 것 때문에 성질나서 교회 안 나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힘을 규정하고 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거.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이 세상에 뭐 있으면 몇 조 원, 돈, 물질 몇 조 원, 아니면 권력, 황제가 되는 거? 그 별거 아니에요. 황제가 돼도 그거 몇 살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죽지 아니함 영생, 그걸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 그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뭘 얻는다는,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망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힘, 바로 오늘 세상을 이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충 하면서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본문 바로 뒤에 5절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이제 많다고 그랬죠.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뭔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을. 그 은혜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말로 설명이 될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은혜냐 이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래서 죽을 몸,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입게 하는 그런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힘을 따져가지고, 권력의 힘을 따져가지고 내가 이길 수, 좀 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숫자를 더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으면은 식사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멍해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다음 주는 맥교구 식사봉사는 어떡하냐 또.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누리 그냥 순식간에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믿게 만들 수도 있어. 하나님 능력은, 전능자는 다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게 한 생명을 구원하도록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건 그것도 은혜거든요. 그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바로 앞서 28절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거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구원을, 하나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구원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내 편인데,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누가 나를 대적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냐고. 가장 귀한 것도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거 그거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잘 믿으면은 의롭담을 얻어 영원로운 구원을 받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엄청난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별것이 온다고 해서 끊어지겠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본 사람들이 끊어지겠냐? 그 환난 때문에 끊어지겠냐? 적신 때문에 끊어지겠냐? 적신은 헐벗음을 이야기해요. 홀라당 다 벗어버려. 빨간 붉은 몸을 다 드러내는 거. 부도 놔버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다고 해서 끊어지겠느냐? 권고하다고 해서 끊어지겠냐 그 말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산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핍박받고 그 핍박산을 넘었던 것들은 산 게 아니요. 토사란 양같이 여김을 받은 상태예요. 그게 언제 죽을지 몰라. 당장이라도 죽게 생겼어. 그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야. 그렇게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언급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긴다고 그래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압박이 핍박이 있어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냐.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힘입음으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 믿음 은혜 속에 주어진 힘, 에너지, 은혜라는 에너지. 믿었더니 그 은혜가 정말 하해와 같더라. 하해와 같더라. 그 은혜가.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라는, 그게 믿음의 세계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요. 나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세계에, 이런 믿음의 경지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손에 손을 잡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곁에서 호위해주며 그렇게 함께 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